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지갑, 차키, 핸드백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도 마스크를 챙겨야 되고, 은행에 가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챙겨야 되고, 장 보러 마트에 가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챙겨야 합니다. 예전에 마스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곳은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한 장소도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스크는 우리 일상에 정말로 중요한 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잊지 말고 마스크처럼 항상 준비하고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냐? 구원을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이 언제 눈을 감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 집을 나서는 이 순간이 내 육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결정입니다. 결정. 많은 것을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결정해야 하고, 많은 부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결정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이 온전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9절 마지막 절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도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구원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합니다.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즉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하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이에요. 그 히브리 성도들이 빛을 받았다 그래요. 빛을 받은 것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은 후에 어때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견뎌냈다라고 해요. 견뎌냈다. 그 견뎌냈던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고난의 이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큰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여 지금도 견뎌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떠한 기억이 있는가? 그것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 패배주의는 무엇이냐? 어떤 일에 내가 성공하리라, 반드시 경쟁하여 이기리라, 이런 자신감은 없고 매 순간 소극적이며 도전하기보다는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즉 패배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패배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패배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바로 과거의 삶이에요. 즉 내가 예전에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 지금도 당연히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행히 히브리 성도들은 어때요?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 큰 싸움에서 뭐 한 경험이 있어요? 승리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히브리 성도들처럼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만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 매번 패배한 경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경험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여 이제 나는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모든 일에 견디리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패배주의에도 영향을 받지만 두 번째는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학습 효과는 또 무엇이냐? 학습 효과는 특정한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 일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 효과예요. 즉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금방 포기하던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워도 또 포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삶에 뭐가 되냐? 학습 효과가 돼요. 학습 효과.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때요? 기본적인 자세가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러한 자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성향이 있었냐? 패배주의에 갇힌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왜냐?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지내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갇히고, 학습효과도 무엇의 학습을 가지고 있냐? 그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견디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니 그냥 노예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불평불만밖에 없다. 불평을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항상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에 긍정이 나오면 그게 이상해요. 그게. 그러나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 끝까지 견딜 줄 아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즉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패배주의의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요. 즉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본문 33절 34절 봅시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받는 비방과 환난,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도 그것을 다 어떻게 당한대요? 기쁘게 당한대요.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당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을 견디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는요, 견디질 못해요. 용기가 없는 자는 이겨내질 못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35절 봅시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담대함이다. 담대함. 담대할 줄 알아요. 모세가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홍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를 이곳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는 것,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뭐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자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그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력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실력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실력과 담대함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담대함이 없으면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어때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의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대표들은요, 항상 자기의 종목에 대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담대함을 키우는 훈련을 해요. 담대함. 그래서 막 오밤중에 무덤에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번지 점프를 뛰기도 하고, 아니면 해병대 가서 해병대 체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대함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훈련은 뭡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기도. 실제로 올림픽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훈련을 합니까? 기도로 훈련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담대함을 가질 때에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승주가 군대를 갔어요. 지금도 열심히, 오늘은 주일이라 아마 쉬고 있겠네요. 승주가 이제 군입대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승주야, 너 들어가면 분명히 엄청 힘들 거다. 왜냐하면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병들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관, 하사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병들보다 훈련이 2배, 3배는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아마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고 행군을 하다가 옆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경험했던 승호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논두렁으로 그냥 확 쳐박히고 싶기도 하고, 개울가로 그냥 굴러버리고 싶기도 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주야, 주여를 부르라. 주여, 주여 소리쳐라. 그러면 힘이 난다. 임상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봤냐? 제가 해봤어요. 진짜 죽어라고 힘들 때 차라리 저기 개울가에 처박혀가지고 의무대 차를 타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을 때 주여를 불렀어요. 주여를. 주여 부르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길 담대함을 주세요. 근데 실제로 주여를 부르면요, 어떤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 어떤 용기가 막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오직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난의 싸움에서 패배주의에 빠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깨닫는, 그것을 알고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TV에서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 부부인데 이 부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족족 다 잘 되는 거예요. 족족. 요 몇 해간 정말 급성장하게 돼요. 그 사업이 급성장.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오든지 항상 하는 말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자신 있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둘째 아들을 봤어요. 둘째. 첫째 아들이 아직 어리고 둘째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을 키우는 과정도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그 둘째 아들 6개월 된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저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6개월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엄마 아빠를 보고 생글생글 웃는 때가 그 6개월 때.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있던 부부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큰 고난을 지금 당했는데 행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 염려가 되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그 아빠 되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 엄마도 금방 찾아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며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아빠의 이 믿음의 고백은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천국만이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9절 다시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처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패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고 담대한 삶을 살아 어떠한 큰 싸움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견디고 싸워 승리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패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이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큰 고난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세월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굳건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 넘어지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